우리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이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때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저 밝게 복이 있는가? 천국 씻기어 있는가?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손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늘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제는 안 신경 써도 돼요. 괜찮아. 우리 오늘 라이브 방송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오히려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재정을 더 그래서 확실하게 하든지 조금 애매한 수준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또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에는 애매함이 없습니다. 애매하면 철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면 또 애매한 신앙을 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애매한 회개는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요나는 아수리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민족을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뺑소니 치는 이 요나의 배가 가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풍랑이 원인이 요나 때문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또 요나는 커다란 하나님이 보내는 그 커다란 물고기의 삼키움을 받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붙듭니다. 그는 용서를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리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건지셨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을 먹기를 늘 즐겨하는 자들, 또 기도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먹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은 조금만 내가 실수해도 허물을 해도 늘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찔림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도록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이런 만지심, 찌르심, 이런 감동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죄의 달콤함을 못 이겨서 나보다 직분이 더 높은 사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에 나보다 더 오래 다닌 사람도 이쯤은 하는데 그러면서 그 죄의 달콤함에 계속 빠져들고 주님이 주신 그 감동, 은혜의 부어주심을 거부한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 이들이 다 그러는데 어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살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세상 살 때 결국에는 우리가 홀몸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탄이 늘 이용하는 것이 처자. 처자가 어려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주님도 나를 이해할 거야. 내가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나도 언젠가는 온전해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 불의한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불의한 재물을 취할 때. 그런데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것으로 점점 타락해 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제일 마지막에 그 정말 벼랑 그 턱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져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벼랑 끝에 왔는데 제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인도하는 그 친구, 우리 아는 그 최현희 선교사님, 천암되는 그 친구, 그렇게 신실했어요.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전화해서 할 때 꼭 기도하고. 그런데 비즈니스 하면서 술 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 회사의 규모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을 때 술을 거부할 거야.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닐 거야. 그런데 그럴까요? 넘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잖아. 저는 교회와 정말 멀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오자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듯 작은 타협이 작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어떻습니까? 그 회개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윌리엄 블레이의 선교사가 쓴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 아주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적인 이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한함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 이 유한한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말 못 나고 말을 안 들고 사고치고 해도 계속 기회를 줘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저 철이 들어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이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철이. 그래서 철이 들었잖아요.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 끊임없는 부모님의 인내함, 용서, 품어줌이 결국 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품어 안 줬어요. 이 부모님들이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품어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없이 품어주고 끝없이 기다려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돌아왔어요. 그 사랑이. 근데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예 그래 내가 너를 안 낳은 섬 치겠어. 호적을 파버리겠어. 자식과 인연을 끊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감옥 가고 어떤 이들은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와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대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깨달았고 후회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12사도 가운데서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근데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보십시오.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수제자 남아있었고 결국 주님께 인정을 받는 또 순교자의 상을 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후회만 하다만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자며 그런 동행의 삶을 살다가 후회만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회개함으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은혜와 사명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거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자, 한 10분 정도 너무 또 이거 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적어보십시오. 볼펜도 없는 분들 손 드시면 볼펜 나눠주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매일 주님과 교제에 대해서 개인기도, 말씀 묵상, 찬양,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있으면 동그라미.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걸 솔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나갈 때 솔직하게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다 이렇게 찢어서 버려도 됩니다. 자,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1, 2, 3, 4, 5 성령이 찔림을 주는 곳에 동그라미.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요. 1번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 또 그게 찔림을 받는데 성령이 찔리는 그 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3번,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해요.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미움, 분노, 실함, 무종함. 여기에 또 보는 거에 동그라미. 두 분도 떨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서로 보지 말고 솔직하게 적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보이지도 말고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고 화장실에 버려서 물로. 그래서 이제는 나는 완전한 절제하는 회개. 4번,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1번에서부터 11번. 그리고 5번은 세상 물질에 대한 태도 있습니다. 1번에서 9번까지 있습니다. 해당한 난에 동그라미. 그리고 6번은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1번부터 4번 동그라미. 7번은 복음에 전하는 일에 대해서 1번부터 3번 합당할 동그라미. 길게 생각해 보시지 마시고 보통 그냥 몇 초간에 찔림 있는 데다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 내가 온전하지 못함, 회개하지 않은 것들 적어보시고, 그리고 위 항목을 점검한 결과를 통해 느끼고 깨달은 거 써보십시오. 그 써보고 그냥 순간순간 점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원래는 예전에 그 드레티아스나 이런 영성 훈련에서는 그 불에 그 십자가에다 못 박히는 이런 예식도 있는데 불에 태우기도 하고 다 찢어버리십시오. 찢어버리고 저기 쓰레통에다 버려도 되고 화장실에 변기에다 버려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보혈로 깨끗이 기억도 하지 않고 씻어주십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8시까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 사람의 눈에 괜찮은 것,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것도 있더라도 주님 간과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다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죄에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죄 같지도 않은 거,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거. 그러나 우리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도 주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더 온전해서 날의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주 발구멍 같은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도 또한 저지른 죄도 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온전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받기 원합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더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온전하게 원합니다. 회개는 철저한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주의 보혈의 씻음을 힘입어서 마음이 깨끗함을 힘입어 주의 임재 가운데 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찌르는 것마다 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거울에 비춰서 보여지는 불의함들, 얼룩진 것들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네, 혹시 다 적으셨어요? 아직 뭐 몇 분 더? 다 적으셨어요? 네, 다 적으셨으면 그걸 이게 다 접으십시오. 네, 접어서, 네, 네, 다 접어서 십자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십자로 접어서 접었다가 여러분, 네,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한 다음에 다 찢으십시오. 그래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물로 이렇게 내려보내든지 하십시오. 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우리 진심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올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많은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상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죄를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에 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죄를 우리가 늘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정말 사해주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겠다는 그 주님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준 주님께 감사, 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